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와 작가가 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참 글의 내용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흥미로운 구절이 좀 하나 있어서 수요일 예배 때 소개를 좀 했어요. 인생 만트라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앤드루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단어가 뇌를 바꾼다라는 책이에요. 단어가 뇌를 바꾼다. 한 단어가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제목인데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 긍정적인 한 단어가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우리의 스트레스를 영향을 주는 유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의 뇌에 있는 세포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돌이 푸에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곰돌이 푸라는 이 동화가 있는데요, 이 곰돌이 푸가 자기 피글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이 부분을 제가 읽고 있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글 내용이. 이게 정말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좋아서가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딱 맞는 말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내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면 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지만, 내가 저주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 곰돌이 푸가 얘기하는 것과 어쩌면 똑같은 말인지. 오늘은 무슨 날이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맨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은 무슨 날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기 몇몇 사람하고 먼저 내가 시작하면 아무나 먼저 시작해서,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가장 좋은 날이야. 다 시작. 바꿔서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든가요? 어째 얼굴이 찌푸려지든가요? 얼굴이 기뻐지든가요? 얼굴에 미소가 활짝 펴집니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꽃과 같아. 할렐루야. 얼마나 얼굴들이 환한 미소가 지금 얼굴에 아주 잔뜩 머물렀는지 너무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왜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은 무슨 날? 찌뿌둥하고 기분 잡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그날 하루는 아주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것마저도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하려고 그랬죠? 오늘은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셔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신 그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전과 체험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저자들은 겁쟁이가 돼가지고 나도 들켜서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고 꼭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당당히 나가서 거리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내면서 순교를 받아 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싸워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요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왜? 신학자들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생략을 하고, 요엘이 왜 중요한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방금 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시입니다. 요엘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 그 사건은 벌써 구약에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가 누가요? 우리가 읽었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시대가 몇백 년 사이를 두고서 요엘이라는 이 사람이 앞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날에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요엘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중간 2장을 읽었는데 앞에 1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엘서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주제예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뭐냐? 앞에 1장을 여러분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좋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축복된 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이. 근데 그 날은 정말 오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장을 가면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2장 15절이네요. 2장 1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 나오게 하고 하면서도 뭐라 한다고요? 금식을 정하고 뭐하라고? 성회를 선포하며 뭐하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28절로 갑니다. 2장 28절. 2장 28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얘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장은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후에, 언제? 회개한 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이라면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한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 해서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말과 같이 쉽지만 않은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처럼 회개해야지 하지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회개할 것이 뭐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토할 것이 뭐가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게 없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이 첫째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뭐 떠오르는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회개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회개치 못했던 것, 숨어 있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엉엉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회개하자 한다고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907년은 무슨 날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해가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연합 사경회가 모이고서 이기람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강사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집회하면 2박 3일밖에 안 됐지만 옛날에 일주일씩 했었어요. 며칠 동안 회개 부흥 집회를 이제 이기람 목사님 나와서 집회를 막 인도하는데 도대체가 변화가 없는 거야. 뜨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 집회인데 부흥 집회면 좀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교인들도 지쳐가는 거라. 뭐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든지 뭐가 은혜가 떨어지든지 뭐가 있어야, 그리고 이 집회가 일주일 정도 갈 건데 뭐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왜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앉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누가 돼요? 우리나라 전국을 뒤흔든 부흥 강사가 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요,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한 가지 자네에게 부탁함세. 나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을 자네가 좀 맡아 관리해 주게나.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 재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걸세. 그러니 나 죽거든 내 가진 모든 재산을 길선주 길장로 당신이 좀 관리 좀 해다오. 그리고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저 건사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뭐예요? 그 모든 재산을 누가 관리해야 돼? 지금 길선주 장로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남편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돈을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고 말았어요. 장로님인데 돈을 보는 앞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 길선주 장로가 그 친구가 다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돈을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고 알리지도 않고 이게 전부인 양 자기 그 죽었던 친구의 부인과 아이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지. 누가 얘기하기 전에 누가 알아? 자기밖에 모르지. 그런데 그 평양장대교회에서 집회를 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뭔지 알죠?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아간이 여리고성 갈 때 뭐가 일부를 착복했던 사람이잖아요. 아간이. 그 얘기하면 또 시간 나가니까 못하고,
나가 아가지입니다 하고 하면서 금방 내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줄줄줄줄줄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야. 자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수주 장로님이 자기가 그 잘못된 것들을 자기 입으로 질투하면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여기서 저기서 막 흐르끼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무엇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의 운동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는데요, 이 소문이 평양부터 시작해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까지 전부 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1907년 평양 잔대형 교회에서 그것이 그래도 한국의 우순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시니까 길서주 장로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건을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했던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숨어있는 죄들까지 낱낱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나오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면 통곡하시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져봅시다. 도대체 성령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아니,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아니, 예배 때 그냥 나와도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교회 나와도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 굳이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굳이 뭐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으면 됐지. 어때요?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오늘 말씀 봅시다. 그 말씀의 중요함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2절 갑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니.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냐? 안 받아도 그만? 얼마 천만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우리가 입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받아도 된다고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냐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특징적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시대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는 사사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 이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 내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승천을 하게 되는데, 승천하기에 앞서 그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천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모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신기한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그러더니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평양 장대현 교회가 길선주 장로님 한 분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 다락방이 임했던 그 역사가 인류 역사에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지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28절 다시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 대상 누구? 너희 자녀들. 그 다음 두 번째 늙은이들. 세 번째 젊은 청년들. 이 세 종류가 나오죠.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그 임하는 성령의 내용이 달라요. 그죠? 자, 그 내용 하나씩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자녀들은 뭐를 말한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장래일을, 이게 뭐냐? 장래일 앞에 일을 말하잖아요. 앞으로 올 일. 그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그래서 영어로도 뭐라고 되냐? 프로페시라고 돼 있어요. 예언이야, 예언. 장래일을 말한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 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 결과냐? 아니, 성령 안 받아도 내일에 대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성령 받은 결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얘기요, 미래에 대한 얘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앞에 내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했죠. 단어 한마디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많이 얘기하는 것과 과거의 일을 많이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한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옛날 얘기만 했었고 못된 얘기만 얘기하고 어른들에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유엔 대사가 될 거야.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자꾸 장래일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왜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중요하냐? 장래일을 자꾸 얘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소망을 갖고 미래의 꿈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장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꿈도 없대. 너 앞으로 뭐 될래? 글쎄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소망이 있어요? 살면서 몇 번이고 바뀔지는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바뀔 수 있어요. 살면서 몇 번 바뀝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아이가 미래에 대해서 자기는 앞으로 뭐 될래요? 뭐 될래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아이들은, 아멘.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애들이니까 아직은. 자녀들이 뭘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가 나와요? 너희 늙은이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늙은이라고 하니까 좀 경망스러운 말 같아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늙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왔네. 나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여러분, 내가 나이 드신 여러분들한테 내가 늙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요번 세 번째로 밀어놓을게요. 마지막에 얘기할게. 요거 세 번째는 마지막 얘기하고, 두 번째 순서가 바꿉시다. 순서 뭐,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 비전을,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상이 뭐라고 하냐? 여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죠.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있는데 잘 들으셔요. 우리 청년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you young men will see 비전. 그랬어요.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비전을. 그런 비전과 앞에 있는 장래일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 앞에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예언한다는 이 말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말씀들인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 어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지만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왜? 그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애들이야 그냥 뭐 나중에 되든 안 되든 나는 앞으로 뭐 될래 얘기할 수 있지만, 청년들 정도 되면, 젊은이들이 되면 너희들은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너희들이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가지고 있었던 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이 현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청년들이 뭐예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게 뭡니까? 청년이라는 게 한자 젊다는 게 뭐예요? 젊다는 게 정말 내가 가진 이 젊음 갖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잠언의 말씀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뭐 해야 돼요? 이상을 가져야지요. 비전을 가져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교를 만들고 감리교를 만들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언더우드는 장로교회의 시초고 아펜젤러는 감리교회의 시초입니다. 1865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경 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선교사 부부들이 겨우 26살이었어요. 겨우 26살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저 동방에 있는 한국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 저 한국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뼈를 묻고 죽어가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몇 살에? 20대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 여기 보면요, 다 20대 후반이야.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이 안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 보세요. 다 20대 후반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여러분들 나이에 한 나라를 구하겠다고 배를 타고 남의 나라 언어도 다르고 낯설은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번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꿈의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지. 나이만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야지.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이 있을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할 것이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벌써 기성세대에게 물들어가지고 자꾸 못된 것만 배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늙은이라고 했는데 나는 바꿀게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말을 바꿀게. 우리 어르신들로 내가 바꿀게. 여기는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나오는데 올드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올드맨. 그러니까 막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늙은이라고 그래.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나이 드신 분들은 뭐한다?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dreams. 그렇게 말했어요. dreams. 너희 많은 노인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뭔 꿈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런 말 하지 마소.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여 이 말씀 듣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들으신다면 용서하십시오.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면 가면 되지 뭐 이러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나이 드신 분들아,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젊다는 것과 나이 먹었다는 차이는 뭐냐? 숫자가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숫자를 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늙었다 그러고 숫자가 적으면 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이가 100살이라도 안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 아이고 목사님 비교를 해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요. 감히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라고. 김영석 교수 아시죠? 몇 살이요? 올해 101살인가? 맞죠? 100살이야? 101죠. 지난번 작년도에 100살 되면서 인터뷰했던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날짜 잘 뭘 헷갈리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 100살이 넘잖아요. 지금 그 양반이.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는 지금이 98세야.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니고 한 해에 책을 3권 써. 여러분 책 한 권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책 한 번도 못 썼어요. 책 아무나 쓰나요? 책 쉽지 않아요. 여러분. 책 3권을 쓰고 지금도 전국에 다니면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100살 넘으신 분이. 그건 자기는 지금도요 늙었다고 생각 안 한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감히 그분 앞에 누가 늙었다고 얘기하겠어.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 자꾸 하면 나는 늙었다는 얘기고요.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는 아직도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면 나는 아직도 이래봐도 나는 젊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노래 말 맞잖아. 뭐랬나 그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박수도 안 나와. 박수도 안 나와. 네, 잘했거나 못했거나 좀 하면은 좀 쇼를라도 하면 좀 박수라도 좀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말을 바꿔봅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에 내가 꿈을 꾸면 안 돼? 여러분 정말 꿈꾸십시오. 손자들에게 기죽지 말고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이단 말이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평생 수도원에서 보내신 90이 넘은 노 수사님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사님, 90살 5살에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세상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헌신하고 했던 노 수사님이 아버지 넘으니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수사님, 이제 아버지 넘도록 이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만약에요, 만약에 수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면, 지금까지 천국을 하나 믿고 세상과 격리하고 수도원에 살아서 5살 때 들어와가지고 평생을 바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 수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만약에요, 만약이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요, 천국이 없다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